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전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의 나심과 오심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말합니다. 좀처럼 희망을 갖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념하듯 말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같이 우울한 시절에는 성탄절이 와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언제부터인가 이 성탄절이 별로 기쁨의 절기가 아닌 것처럼 돼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주님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우리 안에 힘이 생긴다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십니까? 며칠 전 절기상으로 동지가 지났죠. 성탄절이 이 동지에 가까이 있다는 이 사실이 때로는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는 동지, 밤이 가장 긴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어둠이 짙을 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지가 지나면 점점 낮이 길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실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인생이 펴지고 이 세상은 밝아지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진정 주님의 나심과 오심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인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마음을 다잡는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오죽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비결을 안고 사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이 비결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흑암이 드리워졌다라는 겁니다. 먹구름이 가득 낀 그런 날들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 구름 낀 하늘 사이로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 같은 그런 것이 보인다는 거죠.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인생과 역사에 있어서 대반전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대반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빛은 우리에게 반전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오는 예수님의 빛은 이렇듯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 가정과 개인의 미래를 얼마나 반전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 가운데 은혜의 빛이 찾아들게 되고 그 인생이 대반전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랬죠.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짙은 먹구름이 낀 미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축구도 16강에 들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리가 조금씩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복음의 빛이 비칠 때는요,
캄캄한 밤 같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그늘진 땅이 바로 우리 땅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이 흑암이 드리워진 나라에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비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과 처지는요, 그때부터 180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게 되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진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칼로리 적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앉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렵다 해도 여러분, 정말 어떤 일자리는요,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공장을 가동하지를 못한답니다. 숙식 제공 300만 원 준다는데도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은 동의하시고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을 받게 되면요, 그 인생은 고통과 절망에서 긍정과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찼는데 어느덧 가슴을 펴게 되고, 그리고 이 황폐한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또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인생의 전환을 예수님은 가져다 주신 거라는 거죠. 죽을 운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계기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십시다. 성탄절 특별히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변화,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2절에서 이렇게 어둠 속에 거하는 후대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의 백성들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동사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큰 빛을 보았다. 미래의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인데 다가올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지자는 이미 그 일이 실현된 것처럼 과거형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신뢰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미래를 내다보고 있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 훗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빛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힘든 나날들이지만,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마침내 광명한 날들이 오게 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 속에 기쁨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요, 어떤 기쁨의 모습을 보이는가?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곡식을 잔뜩 거두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죠.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즐거워한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그 전리품을 분배할 때
얼마나 그 전장에 참여한 군인들이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라는 거죠. 연말에 회사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그 실적을 이 종업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상여금을 듬뿍 안겨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즐거움을,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만일 우리가 염려와 불안 속에 있다면은 우리도 모르게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망 중에 살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소망을 붙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원리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면요,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희망과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쉽게 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대를 거십시오. 하나님께 기대를 건다는 건요, 내 가능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가능성을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 삶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일컫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보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에 기웃거리고 그게 따라가다 보니까 구별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삶을 제대로 체험하고 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이 하나님께 내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맡기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야기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내 가능성을 내려놓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만 점점 높아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겸손함으로 자꾸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는 법을 깨우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내 자신을 열어두는 이런 모습이 점점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 6절 이렇게 말씀하죠. 6절 상반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우리가 이 한 아들을 모시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를 모시게 되었다. 아주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기 곧 가장 연약한 자가 장차 세상을 구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라 그러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능력을 갖추고 힘이 있고 위대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보잘것없는 아기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아기자를 빼고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됐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요, 말구유에 임하신 아기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분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기묘자다, 모사다, 우리 인생에 놀라우신 조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고 임마누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왜 아기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자기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모순인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 아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기는요,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기는 한편 강력합니다. 뭐가 강력한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순진하고 무고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진 그 아기를 여러분 본다면요, 우리 마음이 녹아질 것입니다. 그 아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미소를 자아내게 만듭니다. 나아가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갓난 아기를 보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게 되고 사랑의 감정이 막 일어나는 이런 경험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경험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산다고 이 순수한 아름다움을 놓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나 또 지나가다 보면 아기를 한 번씩 보시죠? 그 아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정화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 유모차를 타고 있는 한 아기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유모차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휠체어에 타고 있는 아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행기라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유모차라고. 여러분, 그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를 보고 있으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지는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아기를 보면서 마치 제가 아빠라도 된 것처럼 아주 흐뭇한 미소를 한빡 띄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좀 놀래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수한 아기에게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동방박사들 별을 연구하고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뭔가 아는 분들이라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신적인 경외심, 그것을 발동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경외심으로 경배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봤죠. 뭔가 그 자체가
경외심이 들게 하는 요소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이 천사 같은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뭐랄까, 인간의 그 본연의 순수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것,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이죠. 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무력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분명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의 능력을 자아내게 됩니다. 마음을 열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동경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한 세상이 아닌 부드러운 세상을 꿈꾸게 하는 것이죠. 연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바로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 순진무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함, 성화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점점 세상 때를 벗기고, 예전에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거친 마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덧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면, 여러분,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은 은연중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그 사람을 볼 때 순수한 이 미소를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순진한 목사 같이 보입니까? 고개를 몇 분이나 끄덕거리지 않으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능력도 많이 얻고 하나님의 체험도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점점 순진해지는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 닮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맞이하고 경배하는 까닭은요, 점점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매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때마다 더욱더 아기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가운데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이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비추는 빛인 거죠. 작은 빛인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온유한 품성과 순수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말구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요,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 다 감싸 안으시려고 주님은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천하고 낮은 곳에 와야 모든 사람들을 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연약하고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불쌍해진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안으시기 위해 주님은 가장 천하고 낮은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세상 가운데 외면당하고 힘겨운 삶을 버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도 조금씩 따라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전에는 우리도 마음이 부한 자들이었는데 마음이 가난해져서 마음이 낮아져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전이 된다면 여러분, 그분은 정말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갈 때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사셨던 모습의 일절을 따라하고 주님이 꿈꾸었던 그 꿈을 우리도 꾸고 그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따라하면서 주님의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갈등하고 부딪혀 싸울 것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느덧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 사는 것,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기대하면 그 주님의 모습에 우리도 뭔가 부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도우십니다.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리고 주님을 따라하는 그 삶의 모습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루하루 만나고 상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반가이 맞아주고 웃는 낯으로 대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쁘게 해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보면 우선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다가 내 형편이 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뭔가를 부딪히게 하면 여러분 그때는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손을 펴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주님을 힘있게 뒤따르는 모습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고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외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곁에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손을 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을 꿈꾸고 하려고 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이 일을 주도해 가십니다. 그분의 방식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모든 선한 모습은, 이 모든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열심히 결국은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새롭게 희망을 가지시고 더욱 주님의 꿈을 꾸시고 주님께 기대를 갖고 주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꿈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확인하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